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시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이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극심했던 무더위가 조금 잦아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기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한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사무실 중보기도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찬송가 부르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 찬송을 부르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서원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의 한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몇몇을 사로잡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시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많은 사람을 사로잡지는 않았지만 이 초반기에 일어난 일들은 그야말로 세터톤, 처음 어떻게 기조를 설정하는가에 의해서 중반 종반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니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오는 과정 초반에 우리가 패배를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로잡힘을 당했다 하는 것이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고, 또 가나안 사람들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치기만 하면 다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사람이 사로잡힘을 당한 부분적인 전투에서의 패배였지만 그것이 향후 전개될 전쟁에서의 패배를 예고해주는 불길한 징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밀리게 되면 우리는 정복을 당하고 가나안 땅 진입은 결국은 좌절되고 마는구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 기도죠. 서원 기도의 서자는 맹세 서자입니다. 서원, 원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약속을 드리는 것이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는
평상적인 기도가 아니지요. 비상적인 기도입니다. 이머전시 상황에서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가 소원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대한 고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도와주시면, 구원해주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드렸던 기도가 소원기도예요. 이 소원기도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적인 정의를 보여주는 대목이 시편 66편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3절 14절. 시편 66편 13절 14절은 구약성경 847면, 구약성경 847면 시편 66편 13절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게 소원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 입술이 바란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그것이 소원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비상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소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갚아야 하겠죠. 그래서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자기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거나 이제는 형편이 나아졌으니 하나님, 그것은 제가 어려울 때 드렸던 기도고 좀 이 기도를 좀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릴 때는 아주 조심해서 드려야 돼. 신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헌신할 분명한 확고한 뜻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함부로 소원을 해서는 안 되지. 비상시에 비상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응답을 구하는 소원 기도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신중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한번 드렸던 소원 기도는 그것은 자기에게 어려울지라도 해로울지라도 꼭 갚아야 하는, 이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관록이 붙으신 분들이 새벽기도에 나오시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원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드리신 분들은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날마다 이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원기도는 일생에 아주 드물게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내가 드린 약속도 일생에 아주 드물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 가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소원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61편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8절 말씀, 구약성경 844면 시편 61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1편 8절 말씀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에서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소원을 이행한다고 했습니까?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행하리이다. 서원을 향하여, 서원의 방향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매일 움직여야죠. 매일 그렇게 살아가야죠. 만약 어떤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파트가 만일 새벽기도라면, 하나님 제가 일생에 딱 한 번 새벽기도 한 번 드리고 말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 소원기도 드렸으면 매일 이행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평생 새벽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매일 새벽기도 하셔야지. 그것이 소원을 갚는 길 아니겠습니까? 1년에 연중 행사로 한번 새벽기도 나오는 것으로 내 소원을 나는 갚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만일 누가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저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제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면 내 소원을 이행하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살겠다면 지금 오늘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전도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그의 약속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셨으니 내가 선교를 위해서 살겠다면 먼 훗날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장소 이 자리에서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일 전도하며 살려고 힘쓰는 것이 그 소원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저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형편이 나빠져서 도저히 그 물질을 드릴 수 없게 되면 결국 그 소원을 불이행하고 말 것이니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주정헌금 드리고, 매일 그렇게 그 소원을 이행한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소원을 이행할 수 있는 호조건을 주셨을 때도 그는 결국 소원을 갚지 못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소원은,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은 매일 이행하며 살아가는 것,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는 말씀은 이 시편 기자의 케이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원 드렸던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 저는 여러분이 어떤 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소원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처했던 상황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도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 소원은 매일 이행하며 살아가는 것, 날마다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소원이 방향으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스몰 스텝, 아주 작은 발걸음이지만 매일매일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매일매일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원이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셨는데, 만일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구약성경 837면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얼마나 귀중한 약속인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무리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본다면 여전히 내게는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왕왕 만주의주, The Most High God,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인생은 연약해서 또 세상은 거칠고 험해서 노나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필요하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소원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날마다 이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평생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날마다 이행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